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복음의 진수가 아주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는 주제가 4가지입니다. 키워드, 중심되는 용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둘째가 생명,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생명 자체입니다.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입니다.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오늘 생각하는 주제는 이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믿음이란 말이 98번 반복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믿음의 책이고 말씀의 책입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말씀에는 3가지가 합쳐져서 말씀입니다. 첫째는 육신이 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이신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됐습니다. 육신된 말씀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에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말씀에서 빼도 안 된다. 이 주어진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뺀 그런 신앙은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됩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셋이 합쳐져서 말씀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1장은 인사에 해당하는 부록에 해당하고 20장 마지막 절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유를 씁니다.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 순교하고 30대, 40대 젊은 나이에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사도 요한은 105세까지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오래 살게 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둘째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오래 살았던 이유는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참 깊이 있고 내용이 풍부합니다. 이런 위대한 복음서 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오래 살도록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육신이 된 말씀이심을 믿게 되고, 믿어서 얻는 것이 뭐이냐?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 2가지가 나옵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 조에입니다.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생명으로 나오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 비오스. 생물학을 바이오로지라 그럽니다. 바로 비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살다가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 조에입니다. 조에. 우리가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신앙생활은 뭐이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간결하게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걸 체득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계속 해도 복음의 그 엑기스, 핵심을 딱 가슴에 새겨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신앙생활이 뭐이다? 간결하게 일러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 그 생명을 얻어서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이미 얻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원에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의 구원인데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합쳐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생명,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언제 얻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조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이걸 의롭게 됐다 그래서 의화라 그러고, 신학 용어로는 이건 justification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듣고 믿는 자, 믿을 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앞으로 이 세상 생활 끝나고 천국 문 앞에 설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통과합니다. 통과. 왜냐? 듣고 믿을 때에 이름이 하늘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 듣고 믿고 의롭게 됐을 때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립니다. 그 생명책의 주인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라 있는 걸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 있어서 그 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통과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는 구원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그걸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고 사는 현재 누리는 구원, 그걸 성화, 그걸 sanctification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이런 말씀은 마음에 확실히 새겨야 됩니다. 좀 까다롭고 복잡하더라도 마음을 딱 모아서 마음속에 확실히 정리가 돼서 입으로 신앙 고백으로 아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의화, 의롭게 됐습니다. 앞으로 천국 들어갈 때에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미래에 완성될 구원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앞으로 완성될 구원.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현재 누리는 구원, 그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먼저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에 뜨겁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신앙에 대해서 간결하게 썼습니다. 영적인 것은 단순합니다. 세상의 이론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복음은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오신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믿음이란 말이 98번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다. 예수님이 내 평생의 주인이십니다. Jesus Christ is my personal Lord. 예수님은 내 평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시민권이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시민권이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고 천국 시민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천국 시민권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게 곧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지금 믿고 있는 자.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단어가 시제가 다릅니다. 시제.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 문법 배운 기억나시지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를 시제라고 합니다. 텐스, 시제. 영접하는 자는 과거 완료입니다. 믿는 자는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것, 과거입니다. 과거 완료. 지금 믿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영접을 했는데 지금 믿고 있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그는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지난날에 언젠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셨지요? 그런데 현재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아까 읽은 말씀 1장 14절 말씀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에 줄을 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읽어야 됩니다. 육신이 된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신다가 아닙니다. 영어로 in your heart, 가슴, 마음속에 계신다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신다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삶의 현장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거하심에 이걸 어떻게 번역한 책이 있느냐면
우리 중에 텐트를 치고 계심에 신강도력교 교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사는데 제일 가운데 있는 집이 누구 집입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구약시대 광야 40년간 천막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걸 성막, 호리 텐트,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행진할 때에 맨 가운데 천막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이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와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는 천막 집을 들다 보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14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맨 한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사시는 집을 보니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감리교 이런 쪽은 진리 충만 쪽이 강하고 은혜가 좀 약한 감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 쪽에는 은혜 충만인데 진리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해하자면은 아버지는 진리 쪽입니다. 어머니는 은혜 쪽입니다. 합쳐서 우리 부모님이지요.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과 진리 충만이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우리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자,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뭐이냐? 삶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육신으로 났던 비옷으로 났던 몸이 조회로, 영으로 새로워진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랬다고요? 게바. 그런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게바랬는데 예수님 만난 뒤에 베드로라, 베드로라. 게바가 베드로로 변화되는 겁니다. 게바는 육신으로 타고난 생명 비오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 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게바가 베드로로 변화되는 열매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요한복음에 이적 기사가 7번 나옵니다. 7번 중에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부분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잔치집에 막걸리가 떨어진 거이지요.
막걸리가 떨어지면 잔치가 아주 참 썰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댁에 막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했습니다. 7절 말씀, 7절,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께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게바가 베드로로 변화되듯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적 기사가 7번 나오는데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된 역사입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를 베풀 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7절,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속에 이적과 기사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둘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적이 베풀고 나서는 꼭 본질을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여기가 6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뒤에 내가 포도나무다. 눈뜨게 하신 뒤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뜨게 하신 후에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신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는 그때 살았지만 그 뒤에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다.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수는 그게 나사로 살아난 게 아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을, 생명을 누리는 것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믿음이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장 찍은 사람들이 구원의 도장입니다. 구원의 도장. 구원의 도장 찍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인치신 자니라. 그랬더니 물었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집을 팔아서 바칠까요? 아니면 직장 그만두고 선교소로 갈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깊이 있는 명답을 하셨습니다. 간결한 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임해야 됩니다. 29절입니다.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딴 거 아니다. 뭐 논문 쓰고 박사 받고 그게 아니다. 뭐 집 팔아 바치고 뭐 40일 금식하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의 기본은 뭐냐? 보내신 자 믿는 거다. 믿는 거. 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보내신 이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참 믿음, 바른 믿음, 진리 안의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문 들어갈 때 뭐 1억서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뭐 교회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장로를 했고 내가 목사했고. 여러분, 목사 장로님에 대해서 아주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면서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환영한다고. 아무개 목사, 반갑다고. 그 장로님이 좀 화가 나고 섭섭했어요. 교회에서도 나는 뭐 목사님만 대접받고 영광받고 장로는 일만 했는데 천국에서도 목사 장로 이렇게 차별 대우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그게 아니네 장로님. 장로 그게 아니네. 목사는 하도 오랜만에 한 명이 와서 내가 반가워 그러지. 아주 참 내가 그 말 듣고 찔끔했어요. 목사는 어쩌다가 한 명 천국 오지 목사 못 온다는 거예요. 목사 되는 게 장로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거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참 믿음에서 시작해서 정말 복음의 깨달음과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된 구원을 누리는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천국 들어갈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기 때문에 통과될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른 믿음에 서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